자, 오늘 말씀은 당신의 마음은 어떤 밭입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당신의 마음은 어떤 밭입니까? 오늘 저는 본문을 읽으면서 한 가지 질문에 계속 붙잡히게 되었습니다. 마가복음 3장과 4장 말씀을 보면요, 이러한 질문을 할 수가 있어요. 같은 예수님을 바라보고 또 같은 예수님과 함께 생활을 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미쳤다고 하고요, 어떤 사람은 귀신이 들렸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어떤 사람들은요, 말씀 앞에 무릎을 꿇고 있어요.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장면을 보면요, 이 씨앗은 하나인데 뿌리는 분도 하나예요. 그런데 결과가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씨앗이 문제가 아니라, 뿌리는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밭이 다르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전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이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어떤 밭인가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서 말씀을 나눠보길 원합니다. 자, 우리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자, 예수님께서 어느 한 집에 들어가셨어요. 근데 무리도 함께 몰려왔어요.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함께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알기 위해서 오셨죠. 근데 예수님이 지금 어떻다고 하십니까? 식사할 겨를이 없다. 너무 바쁘신 것이죠. 사람을 만나야 하니까. 그래서 마가복음 말씀을 보면요, 계속해서 이런 부분들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식사할 겨를이 없고 쉴 틈이 없었다. 예수님이 너무 바쁘셔서. 그러니 예수님의 그 공생애는 뭐냐면 한마디로 자신의 삶을 모두 다 불태웠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얼마나 열심히 사역하셨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만나왔는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21절 말씀을 보면요, 충격적인 장면이 하나 있어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누굴 보고 미쳤다고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근데 예수님을 누가 미쳤다고 하고 있어요? 가족들이.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가족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온 거예요. 보니까 미친 것 같은 거예요. 미친 것 같은 거예요. 정신이 나갔다, 제정신을 잃었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날로 보면요, 저 사람이 완전히 번아웃 됐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정신과에 가서 상담을 받아야 하는 상태이다, 이렇게 풀어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말을 한 사람이 처음 만난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왔던 누구입니까? 가족이에요. 근데 그 가족 중에 또 누가 있습니까? 엄마가 있어요. 마리아가 있어요. 근데 예수님을 미쳤다 하고 잡으러 온 거예요. 붙들러 온 것입니다. 누가복음 2장 19절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의 어린 시절의 일들을 이 마리아가 어떻게 했냐면 마음에 새기며 생각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뭘 마음에 새기고 생각했을까요? 하나님의 천사가 와서 이제 잉태하고 태어날 아이가 어떤 사람인지를 분명하게 말씀을 해줬어요. 근데 마리아가 그 마음을 새기고 생각했는데 오늘은 미쳤다 하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어머니의 눈에 보이는 것이 있었기 때문이겠죠. 어머니의 마음은 어떨까요? 아들을 보는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어떠세요? 어떠십니까? 우리가 자녀를 또 키워보신 분들은 아시겠죠. 밥도 못 먹고 있어요. 그죠? 밥 못 먹는다고 지금 아까 기록을 하셨죠. 그리고 잠도 못 주무시고 쉬지도 못하시고, 게다가 이제는 예루살렘의 그 종교 지도자들과 다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잘못하면 그들로 인하여서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지금 예수님이 놓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 어머니의 눈에는 그게 보이는 거예요. 이제 이해되시죠? 왜 미쳤다 하면서 붙잡으러 왔는지를 조금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나온 오해라는 거예요. 오해. 근데 우리가 이 장면이 우리에게 주는 위로가 분명하게 있어요. 뭐냐면 예수님도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오해를 받으세요.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오해를 받습니다. 자, 앞에 그림을 하나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누구의 그림일까요? 네, 역시 훌륭합니다. 그 옆에 있는 그림도 그런가요? 이 그림은 누구 그림인가요? 자, 저쪽 그림은 우리가 많이 봐서 알아요. 근데 이 그림은 뭐죠?
네, 그렇습니다. 아시네요? 네, 방고흐라는 이 화가의 그림입니다. 근데 방고흐에 대한 역사를 아십니까? 어렸을 때 꿈이 있었어요. 꿈이 뭘까요? 저처럼 목사가 되는 것이 꿈이었습니다. 전도사였어요. 전도사로 살아갔습니다. 탄광 지역의 벨기에에서 보리나주라는 지역이 있었는데 그 광부들을 복음화시키기 위해서 거기에서 살아갔던 사람이 방고였어요. 그 자신의 집과 음식을 광부들에게 다 나누어주고 자기는 뭐 했느냐? 헛간에서 잠을 잤다고 합니다. 그만큼 복음에 열심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어떤 일들이 일어났냐면 그 교단에서 소속되어 있는 교단에서 너무 지나치다라고 하면서 그를 파면시켰습니다. 그래서 목사가 되지 못하고 방향을 바꿨죠. 가족들도 걱정하면서 제발 평범하게 살아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믿음의 길에서 과도하게 헌신하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미쳤다라고 얘기해요. 방고도 미쳐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뭘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미쳐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뭔가 열심히 하다가 보면요, 주변에서 손가락질 당할 때도 있어요. 그리고 뭔가 열심히 하다 보면 미쳤다는 소리도 들을 수 있습니다. 근데 소망이 하나 있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그 미쳤다는 소리를 좀 들었으면 좋겠어요. 네. 네. 어감이 좀 이상하죠? 미쳤다. 어감이 이상하지만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미쳐 있어서 누군가는 좀 적당히 해라 이런 얘기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가족들한테도 너 좀 그만해야 돼. 어떻게 그렇게 예수님에게 미쳐서 살아가느냐. 네 인생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얘기 듣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네. 그 정도의 열심과 열정이 있다면 세상을 바꿔놓을 수 분명하게 있습니다. 믿음의 길에 있을 때에 때로는 가장 가까운 사람이 나를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나를 이해하지 못하고 손가락질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이 다음 세대, 우리 교회 학교 친구들도 어디 하나에 미쳐 있는 아이들이 있어요. 네. 근데 분명히 그 하나 때문에 인생이 바뀔 거예요. 그거 하나에 미쳐 있고 그거 하나에 쫓아가면서 자신의 인생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 자리에 계신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아멘.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은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근데 우리보다 먼저 그 길을 걸어가신 거예요. 우리보다 먼저 고난받으셨고 먼저 손가락질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아세요. 아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위로받을 때 딴 데 찾아가지 마십시오. 위로받을 때 누구 붙들어야 됩니까? 예, 붙들어야 됩니다. 자, 22절 말씀인데요. 우리 22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그가 바알세불이 집혔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 이번에는 예루살렘에서 서기관들이 내려왔죠. 지역에 있던 바리새인들이 아니었습니다. 수도 예루살렘에서 파견된 종교 전문가 그룹이었어요. 그들이 와서 지금 예수님을 판단하는 거예요. 그들이 내린 판결은 이거였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바울세불이 집혔다. 무슨 얘기예요? 바울세불의 종이다라는 거예요. 예, 이방신의 종이다. 이방신의 종이다. 예수님 보고. 바울세불이라는 이름 자체가 모욕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블레셋 신의 이름에서 유래를 했는데 유대인들이 일부러 발음을 바꾼 거예요. 어떻게 바꿨냐면 파리대왕, 네. 파리대장, 쓰레기신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일부러 발음을 바꾸어서 예수님을 더 모독스럽게 만든 것입니다. 바울세불이 집혔다. 귀신의 왕이다. 근데 이것은요 그냥 오해가 아니었어요. 의도적으로 왜곡시킨 것이었고 공격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저 사람은 귀신이 들렸으니 저 사람과 함께 있지 말아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속해 있는 교단이나 우리가 속해 있는 그 종교 단체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 목사는, 저 사람은 귀신에 달렸습니다. 함께 하지 마십시오. 동요되겠죠.
마음이 움직이겠죠. 예수님이 그래서 이제는 그들에게 정확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23절에서 26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들을 불러다가 비유로 말씀하시되 사탄이 어찌 사탄을 쫓아낼 수 있느냐? 또 만일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면 그 나라가 설 수 없고 만일 집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 집이 설 수 없고 만일 사탄이 자기를 거슬러 일어나 분쟁하면 설 수 없고 망하느니라. 사탄이 어찌 사탄을 쫓아내겠느냐? 어떻게 같은 민족이 같은 민족을 쫓아낼 수 있겠느냐? 논리적으로 완전히 무너지게 만듭니다.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는 어떻게 됩니까? 망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갈라지면 됩니까? 안 되죠. 뭉쳐야 되는 거예요.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27절 말씀, 중요한 말씀인데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봅시다. 같이 읽어볼까요?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강탈하지 못하리니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자, 이 비유가 말씀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강한 자는 누구다? 사탄이다. 근데 그의 집은 지금 세상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포로들은 지금 죄와 질병과 어둠에 묶여있는 사람들이다. 근데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예수님께서 그 집에 들어가셔서 그 포로들을 해방시키셨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럼 누가 더 강한 거예요? 예수님이 더 강하시다. 내가 진짜 주인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복음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 예수님은 사탄의 종이 아니라 사탄을 이기러 오신 분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를 묶고 있는 그 수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를 사탄이 묶고 있는 것들이 있죠. 그것을 어떻게 한다? 예수님께서 해방시켜 주신다. 28절 29절 말씀 읽어봅시다. 아주 심각한 경고를 해주시는데요. 자,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은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된다 합니다. 자, 성령 모독죄 들어보셨죠? 네, 성령 모독죄. 용서받지 못하는 죄라. 이 말씀을 읽고 마음이 좀 불안한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내가 혹시 이 죄를 지은 것이 아닐까? 내가 과거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말씀을 잘못 얘기해서 잘못해서 이 죄에 해당하는 것은 아닐까? 먼저 이것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이 말씀 앞에서 불안함을 느끼고 두려워한다면 이미 그 두려움 자체가 죄를 짓지 않았다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뭐냐면 성령을 완전히 모독한 사람은 어떤 태도인 줄 아십니까? 내가 잘못한지를 몰라요. 두려움이 없어요. 걱정도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욕을 해도 전혀 부담감이 없습니다. 이러한 사람이 성령을 모독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성령을 모독한다는 것이 무엇인가? 30절 말씀 읽어봅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말하기를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 함이다. 예, 그들이 말하기를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 성령 모독은 무엇이냐면 지금 눈앞에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고 있습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고 아픈 자가 회복되고 기적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서기관들이 뭐라고 얘기했죠? 사단의 그리고 귀신의 역사다. 이게 성령 모독죄예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능력을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귀신의 역할이다.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를 하려면 어떤 도움이 필요할까요? 회개는 나 스스로 할 수 있습니까? 내가 잘못했다고 해서 내가 스스로 회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내가 스스로 회개하는 것 이상한 거예요. 내가 회개하는 마음이 생기는 건 누가 주시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회개를 하고 구원을 받으려면 성령님께서 도움을 주셔야 하는데 이 성령님을 거부하는 거예요.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성령 모독죄예요. 그러니 영원히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근데 우리는 지금 어떻게 되었습니까? 성령님으로 인하여서 마음의 죄를 인정하고 예수님 앞에 나가서 고백하고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바로 우리 성도님들이십니다. 예. 그러니 우리 성령 모독죄와 관계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사람들이 빨리 구원받을 수 있도록 우리는 더 기도하고 더 전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성령 모독죄에 머물러 있지 않도록. 근데 칼빈은, 종교개혁자 칼빈은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죄는 그런데 단순히 한 번만, 그리고 마음속으로 한 번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이어지는 완고한 마음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왜 완고한 마음이 되었을까요? 왜 마음이 점점 더 굳어지게 되었을까요? 자, 1840년대에 헝가리 출신 의사 이그나츠 제멜바이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들어보셨습니까? 제멜바이스. 그런데 산부인과 병동에서 의사들이 손을 씻으면 산모 사망률이 극적으로 낮아진다는 것을 발견을 했어요. 이걸 발견하신 분이에요. 산모들을 수술하는데 의사들이 손을 씻지 않은 거예요. 피 묻은 손으로, 또 병균 있는 손으로 하니까 산모들이 계속해서 죽어나가는 것입니다. 근데 원인을 발견하고 우리가 손만 씻어도 지금 많은 사람들을 살릴 수 있다. 근데 이것을 발견했는데 뭐라고 했을까요? 예수님과 똑같은 얘기를 듣습니다. 미쳤다. 미쳤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아라. 거부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정신병원에 갇혀서 47세에 죽게 되었습니다. 근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우리 파스테르는 다 알죠. 네. 파스테르의 세균학이 확립되면서 제멜바이스의 이 옳았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손을 씻고 이 산모들을 대하면서 수많은 영혼들을 살리게 되는 것이죠. 서기관들이 예수님의 이적을 보고도 귀신이 들렸다라고 얘기하는 게 이거와 똑같은 거예요. 원인이 뭐냐면 지금 눈앞에 증거가 있는데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마음이 굳어져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볼 때에 지금 서기관들이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점점 더 마음이 굳어가고 있는 거예요. 자, 31절 말씀 볼까요? 그런데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밖에 서서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21절에서 미쳤다 잡으러 오던 그 가족들이 이제 좀 도착한 것 같아요. 그죠? 시간이 조금 흘렀죠. 말씀을 읽으면서. 자, 32절에 보니까 무리가 예수님께 전하고 있는 거예요.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누이들이 밖에서 찾고 있습니다. 자, 33절 읽어봅시다. 시작.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동생들이냐? 엄청난 얘기를 하고 있죠. 처음 이 말씀을 들으면 당황해요. 어머니 왔는데 누가 내 어머니입니까? 가족들 왔는데 누가 내 동생입니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가족들을 무시하는 것입니까? 근데 여기서 이 마가복음의 구조를 한번 살펴봐야 합니다. 뭐냐면 샌드위치 구조라는 것이 있어요. 마가복음에는 항상 이것이 보입니다. 뭐냐면 3장에서 가족들이 미쳤다고 오해를 하고 있죠. 그리고 서기관들이 귀신 들렸다고 왜곡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지금 그런데 이 사이에 끼어 있는 장면이 뭘까요? 예수님께서 가족들을 향하여 누가 내 가족이냐라고 얘기하는 이 부분이에요. 지금 이 주변에 보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을 보시면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자, 33, 35절 읽어봅니다. 시작. 둘러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이고 자매요 어머니이시다. 예수님은 가족을 거부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더 깊은 가족이 어떤 사람들이 될 것이냐라는 것을 선포하신 거예요. 피보다 진한 것이 있죠. 같은 하나님 아버지를 모시고 하나님의 뜻을 함께 행하는 그 관계, 이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진짜 가족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가 단순히 종교 행사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들 얼굴 한번 보세요. 보십시오. 한번 마주 보세요. 가족처럼 보이십니까? 예, 공동체이십니까? 예수님 안에서 한 가족이 된 사람들이 모여 있는 자리입니다. 예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는 형제이고 자매라는 것입니다. 혈연으로 맺어진 가족은 내가 선택할 수가 없죠. 그럼 우리는 뭐예요?
누가 선택해 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선택하신 가족들인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또 선택을 하는 것이죠. 가족에게 오해를 받은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그렇게 손가락질 받으면서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여기에서 말씀을 듣고 함께 있는 이 사람들이 나의 가족이다. 자, 4장 말씀 볼까요? 1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4장 1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 들거늘 예수께서 바다에 떠 있는 배에 올라 앉으시고 온 무리는 바닷가 육지에 있더라. 예수님이 갈릴리 바닷가에 나가셨어요. 큰 무리가 다시 모여듭니다. 배에 올라가셨어요. 이 갈릴리 바다는 이렇게 타원형으로 되어 있어서 배에 서셔서 말씀을 하시면 마치 그 경기장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이렇게 말씀이 잘 전달이 됩니다. 그런 장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배에 올라가셔서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유로 말씀을 하세요. 자, 그 비유가 오늘 중요합니다. 자, 이제 우리 중요한 본격적인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3절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들으라 라고 얘기하시죠. 들으라. 그냥 말씀을 하셔도 되는데 들으라 라고 합니다. 같은 이야기가 어떤 사람들에게는 생명이 되고 어떤 사람들에게는 소음이 됩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들으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이 들으라 라는 말씀은요, 우리가 강연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 자, 이제 우리 어떤 거에 대해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강연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시작하지 않으시죠. 들으라. 들으라는 것은 쉐마라는 것입니다. 쉐마. 명령이에요. 반드시 들어야 하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신명기 말씀을 보면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침과 저녁으로 날마다 외우면서 시작했던 말씀이었습니다. 들으라 라는 거예요. 근데 그 들으라는 것은요, 귀만 열라는 게 아니에요. 마음을 다하여 온 존재를 다하여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심으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말씀이 얼마나 중요했는지 우리 한번 살펴봅시다. 첫 번째 4절 말씀이에요. 읽어볼까요? 시작.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길가는 지금 어떤 땅입니까? 사람들이 오가면서 계속해서 밟혀서 단단해진 땅이었습니다. 씨가 들어갈 틈이 전혀 없어요. 씨는 그 땅 위에 놓여 있다가 새가 날아와서 그 씨앗을 먹어버립니다. 팔레스타인 그 밭은 아주 길었어요. 길어서 고랑이 있고, 그리고 이 곡식을 심는 바로 옆에 오솔길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밭에다가 이제 씨앗을 뿌리고 심다가 튕겨져 나와서 지금 길가에 뿌려지는 것입니다. 근데 그 길가에 있는 씨앗들이 아무 역할을 할 수가 없어요. 뿌리를 내릴 수도 없고 싹을 틔울 수도 없습니다. 그냥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이미 판결문을 듣고 내려왔어요. 자, 서기관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 사람은 귀신 들린 사람이다. 귀신 들린 사람이다. 예수님을 보기도 전에 뭐 하고 있습니까? 이미 결정하고 내려오는 거예요. 마음을 닫아버린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씨가 뿌려져도, 아무리 좋은 복음이 들어가도 들어갈 자리가 없어요. 예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도 그 아무 누구도 그 말씀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서기관들은 거기에서 길가 같은 밭이 되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마음이 길가처럼 굳어지게 되었는가? 하루아침에 굳어졌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오랜 시간 동안 상처받고 오랜 시간 동안 실망을 거듭하고 어차피 안 된다라는 경험이 쌓이면서 마음이 굳어져 버린 거예요. 그럴 수 있죠. 때로는 교회에서 우리가 상처, 신앙 안에서 겪은 그 실망이 마음을 굳게 하는 것입니다. 빨리 그 마음을 바꾸어 나가야 돼요. 하나가 되면 두 개가 되고 쌓이다 보면 길가 같은 밭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굳어진 마음이 지금 있으십니까? 자, 두 번째 봅시다. 4장 5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더러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자, 좋은 소식이 하나 있네요. 싹이 나왔어요. 그죠? 싹이 나오긴 나옵니다. 돌밭은 겉으로 보면은 흙밭처럼 보입니다. 근데 그 흙 아래에 커다란 그 반석과 같은 돌이 있어서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거예요. 금방 들어가기는 하지만 싹이 나긴 하지만 깊게 들어가지 못합니다. 이 밭이 길가보다 어떤 의미에서는 더 안타까워요. 뭐냐면 길가는 처음부터 싹이 안 나서 괜찮아요. 애초에 괜찮아. 그런데 돌밭은 싹이 났어요. 처음에는 반응이 있었습니다. 눈물도 흘렸어요. 결단도 했어요. 근데 뿌리가 없다. 뿌리가 없다. 뿌리는 보이지 않죠. 나무의 아름다움이 무엇입니까? 풍성한 잎사귀입니까? 어떠세요? 풍성한 가지입니까? 나무를 볼 때는 겉을 보면서 와 진짜 멋있다. 웅장한 나무를 보면 야 대단하다. 하지만 바람이 불고 폭풍이 오면 그 잎사귀는 다 떨어지게 되어 있어요. 근데 버티는 건 뭐예요? 그 땅 속에 있는 뿌리가 버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무가 인정받는 것입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성경이 당신을 죄에서 멀리하거나 죄가 당신을 성경에서 멀리하게 될 것이다. 무엇이냐면 우리가 어떻게 뿌리를 깊게 만들어 갈 것인가, 날마다 말씀 앞에 서는 것, 기도 안에서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살아가는 것, 공동체 안에서 내가 다듬어지는 것. 지금 나는 어떤 모습이에요? 육각형이에요? 동그라미입니까? 우리가 다듬어지는 거예요. 이게 뿌리 내리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내가 고군분투하며 신앙생활하는 그 모든 순간들이 내가 뿌리를 내려가는 과정이다. 내 눈에 잘 보이지 않죠? 화려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알아요. 시간이 지나면 압니다. 예수님을 믿었는데 어느 순간에 그 뜨거움이 사라진 우리 성도님들이 있을 거예요. 내가 뜨거움이 사라졌습니까? 어떻습니까? 미국에서 1960년대, 1970년대 엄청난 운동이 일어났어요. 혹시 알고 계십니까? 예수 피플 운동이라는 것이 있었어요. 잭 스미스 목사님. 근데 갈보리 교회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요즘에는 그 찬양을 부를 때 어떤 찬양 많이 불러요? 세상의 노래가 좀 비슷하죠. 근데 찬송가는 어때요? 삽으로 나눠져서 뭐 이러면서 이제 찬양을 하잖아요. 그런데 옛날에는 다 그런 찬양들이었어요. 찬송들이었어요. 근데 이때 순간부터 찬양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이 목사님이 이 히피족이라고 해요. 히피족들이 있는데 이들이 이제 락을 좋아하고 락앤롤을 하는 사람들이 세상 가운데 가득한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좋으니까 교회에 있던 사람들이, 젊은 사람들이 다 세상으로 빠져나가요. 그러면 이들을 어떻게 붙잡을 것인가? 음악으로 붙잡자. 그래서 교회에 락을 섞은 찬양을 가져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들을 모아서 너희가 음악을 만들고 가사를 성경 구절과 어떤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들어보자 해서 이때 엄청난 부흥이 일어나기 시작을 해요. 이때는 이 음원 차트에 찬양이 올라가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이제 보수적인 이 교단에서는 싫어하죠. 네, 그렇죠? 우리 다 찬송가만 부르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이제 바뀌어져 나가기 시작했죠. 그런데 이때 당시에 중요한 게 하나 있었어요. 찬양이 엄청나게 발달을 했잖아요. 엄청난 부흥이 일어나고 기도도 많이 했습니다. 많은 젊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왔습니다. 근데 이들에게 하나 없었던 게 뭘까요? 말씀의 뿌리가 없었어요. 말씀의 뿌리가 없었습니다. 그 열기는 엄청나게 대단했지만 많은 부분에서 뿌리를 내리지 못했습니다. 뜨거운 감동은 있었는데 말씀 앞에서 깊어지는 훈련이 너무나 적었어요. 근데 그때도 그 공동체 안에서 열심히 말씀 붙잡고 살아갔던 사람들은 지금도 열심히 살아갑니다. 반면 그 운동 안에서 멀어졌던 사람들, 말씀에서 멀어졌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떠나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그래서 우리 세 번째 밭을 잘 봐야 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7절
시작. 덜어는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했다. 결실하지 못했다. 가시밭이 가장 복잡한 밭이에요. 그리고 우리 인생과 너무 똑같아요. 자, 우리 인생은 어떤 길입니까? 가시밭길입니다. 그죠? 가시밭길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돌밭처럼 얇지도 않아요. 길가처럼 딱딱하지도 않습니다. 좋은 흙이 있어요. 우리 좋은 흙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씨가 자라갑니다. 그런데 뭐도 같이 자라요? 가시도 같이 자라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중에 이 가시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십니다. 19절 말씀을 보면요,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이 밭의 문제가 무엇이냐면 씨가 자라지 못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었어요. 너무 잘 자라는데 옆에 있는 가시도 같이 자라는 게 문제가 된 거예요. 가시도 같이 자라요. 예수님도 내 삶에 있고, 세상의 염려도 내 삶에 있고, 재물에 대한 욕심도 내 삶에 있고, 다른 욕구들도 내 삶에 있고, 예수님이 내 삶의 전부가 아니라 내 삶의 일부가 되어버린 것이 문제가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삶의 일부가 되었어요. 그리고 그 가시들이 자라면서 결국엔 뭐합니까? 말씀의 싹을 먹어치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숨을 못 쉬게 만들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여기에 있는 우리 모두가, 특히 오래 신앙생활 하신 분들, 이 밭을 가장 조심스럽게 살펴봐야 합니다. 처음 믿을 때는 예수님이 전부였어요. 물론 지금도 그래요. 예수님이 전부입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면서 자녀가 생기고 사업이 생기고 건강 걱정이 생기고 노후가 걱정이 되면서 어느 순간부터 내 걱정의 목록 중에 하나로 들어가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세요. 예수님도 그 목록 안에 하나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수많은 것들이 동시에 자라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너무 좋죠? 우리 성도님들? 예수님 너무 사랑하시죠? 근데 예수님 너무 사랑하시는데 예수님도 좋은데 문제가 되는 게 뭐예요? 이것도 좋은 거예요. 세상도 좋고요. 이것도 포기하기 싫어요. 예수님 지금 나와 함께 하늘나라 가자 이렇게 얘기하시면 다들 가시겠습니까? 아멘 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예수님 조금만 더 있다가 저 내일 꼭 봐야 하는 영화도 있고요. 봐야 하는 드라마도 있으니까요. 조금만 있다가 제가 가겠습니다. 가시밭의 가장 무서운 점이 뭐냐면 세 가지 밭 중에 가장 괜찮아 보여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가장 좋아 보여. 잘하고 있으니까 교회도 나오고 헌금도 하고 봉사도 하고 이렇게 우리 교회 오셔갖고 또 함께 예배도 드려주시고 하니까 다 좋아 보여요. 다 좋습니다. 근데 열매가 내 삶에 없다라는 거예요. 열매가 없어요. 하나님 나라를 위한 열매가 없고 삶이 변화되는 열매가 없어집니다. 다른 사람을 살리는 열매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밭을 준비해야 합니다. 자, 8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덜어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나 60배나 100배가 되었느니라. 아멘. 좋은 땅이에요. 씨를 받아서 뿌리 내리고 열매를 맺었습니다. 그것도 30배, 60배, 100배가 되었습니다. 로마 시대 농업서에 따르면요, 평균 수확은 몇 배나 되었을까요? 이때 당시에는 4배에서 5배가 가장 많은 수확의 결실이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30배, 60배, 100배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의 그 열매는 얼마나 되는 거예요? 기적적인 일이라는 거예요. 기적적인 일입니다. 말씀이 좋은 밭에 떨어졌을 때 일어나는 결실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한다는 거예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바뀐다는 거예요. 내가 좋은 밭이 되었을 때. 근데 좋은 땅은 처음부터 좋은 땅이었을까요? 절대로 아닙니다. 그죠? 내가 처음부터 좋은 땅입니까? 아니에요. 길가였어요. 돌밭입니다. 뭐 해야 돼요? 좋은 땅이 되려면 완전히 갈아엎어야 되는 거예요. 흙을 골라내고 그 안에 들어있는 바위, 돌무더기 다 끄집어내고 내 마음 안에, 내 삶 안에 먼저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완전 뒤집어 엎어지는 일들이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냥 돌밭인데 그걸 둬요. 그리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열매가 맺히겠습니까? 안 맺힌다는 거예요. 근데 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60배 열매 맺히게 해주세요. 100배 열매 맺히게 해주세요. 기도하는데 왜 안 들어주십니까? 근데 내 마음은 지금 뭐예요? 가시밭이도 길가밭이고 돌밭이고, 우리가 그 일을 이루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좋은 밭은 저절로 생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서 날마다 마음을 갈아엎는 일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 아침에 일어나면서 마음을 갈아엎고 나오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지는 순간 싹이 나게끔 우리가 준비되어 있습니까? 굳어진 곳을 부수는 것, 뿌리 깊이 내리는 것, 가시를 뽑아내는 것, 이 모든 과정에서 농부 되신 하나님이 우리 옆에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갈아엎어 주시고 바꾸어 주시고 생명력을 주시고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내 밭은 어떤 밭이에요? 어떤 밭입니까? 대부분은 좋은 밭 가고 있어요. 그죠? 가시밭과 좋은 밭 그 사이에 있는 거라고 믿습니다. 내 안에 가시가 났다면 뽑아버리면 돼요. 세상에 유혹이 있으면 뽑아버리면 됩니다. 끊어내면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떨어지고 있는지, 길가로 튕겨져 나가고 있는지, 열매 없이 내 인생이 끝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생각해 봅시다. 저에게는 소망이 하나 있어요. 제가 요즘에 계속해서 생각하는 건 죽기 전에, 내가 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우리 성도님들 앞에서 하기는 웃기지만은 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그래도 뭔가 의미 있는 일을 하면서 세상을 떠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 의미 있는 일이 뭘까요? 우리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겠죠. 그냥 이렇게 흘러가다가 시간 보내다가 그냥 직장인으로 아니면 가정주부로 이렇게 살아가보다,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이 세상 가운데서 하고, 가정에서 하고, 우리의 일터에서 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칭찬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기도하며 나갑시다. 우리 기도할 때에 하나님, 제가 좋은 밭이 되길 원합니다. 그 좋은 밭에서 열매 맺길 원합니다. 주님 말씀 들려주시고 듣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60배, 100배의 열매, 정말 그 기적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